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지연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그 소리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삶은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 옆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오늘 지식 하나를 더 쌓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요. 이런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평생을 걸쳐서 수천 번 이상 반복해온 어쩌면 우리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이 고백을 마쳤고 아멘이라고 했는데 내가 방금 무슨 고백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을 기계적으로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내 마음, 내 영혼, 이것은 다른 데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요, 이게 연수가 쌓여가면 말씀이 더 내 안에 들어와서 생생하게 박동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요, 그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익숙하죠. 말씀, 예배, 익숙합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말씀을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흘러넘기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아주 영적인 무감각함, 또 헛된 기대, 이런 게 교차하고 있었던 어떤 길 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6월절 명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봄날이었죠. 장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어느 정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리고라는 곳은요, 해수면보다 약 한 250m 정도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다보다 낮은 곳이죠. 반대로 예루살렘은 약 해발 800m 정도에 있습니다. 높은 산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높이 차이가 약 1000m가 나요. 1km가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파른 협곡을 2번이나 지나야 되는 겁니다. 봄볕이 좀 따갑게 내려지는 이런 메마른 광야의 돌길을 걸어 올라가는 일은요, 숨이 턱턱 막히는 아주 고단한 그런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길을 가다 보면 강도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가운데 있고, 이 중간쯤에 보시면 여관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념하는 그런 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는요, 이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몸은 고단하고 숨은 가빠웠지만, 이 마음만은요, 어떤 막 기대감으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순례객들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소리가 커질수록 제자들의 가슴은 더욱더 벅차 올랐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짓밟고 있던 로마의 군대는 다 쫓겨날 것이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러면 끝까지 이 예수님을 따른, 우리 스승을 따른 우리는 한 명은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겠지? 이런 설레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쯤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제자를 따로 떼어서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겪으실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내가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누구에게 넘겨지는지, 어떤 수치를 당하시는지,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주 단계별로 선명하고 완벽하게 순서를 따라 말씀하시는 거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예고 중에 가장 길고 가장 구체적인 그런 예고였던 거죠. 예수님은 피할 방법이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걷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흐르는 첫 번째 그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오르막을 땀을 흘리며 같이 걷고 있었지만 그 위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선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힘 있는 정복자가 마치 그 왕의 행차, 대관식, 여기를 가는 길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찢기실 처참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길로 보이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기대하면서 산을 올랐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산을 올라가셨던 거죠.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이 좁고 비탈진 돌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내 삶의 성공, 내가 내 삶이 편안해졌으면, 이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그 우리의 시선이 2000년 전 바로 그 험한 돌길 위에서 가장 확실한 죽음의 예고를 듣고도 헛된 영광만을 꿈꾸던 제자들의 시선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끔찍한 십자가의 결말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이 31절에서 던지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옛날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 딱 맞아떨어질 거야, 이런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요, 목적, 어떤 목적지, 끝,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그 계획,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의 진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은 갑자기 벌어진 끔찍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마침내 완성되는 사건이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길을 오르면서 조롱당하시는 것, 모욕당하실 것, 침뱉음을 당하실 것, 채찍을 몸에 맞으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길을 내딛고 계셨던 거죠. 피할 길이 없어서 억지로? 아니요.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올라가신 길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걷는 길이 아니라 이미 굳게 마음 먹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한 걸음씩 올라가고 계셨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숨겨진 또 하나의 충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가지의 시선이죠. 32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넘어가고라는 짧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또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자, 우리의 눈높이에서 볼 때 누군가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은요, 처절한 배신이고 철저한 실패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전 30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실속을 챙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대제사장들은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단자를 로마의 손에 넘겨주고 통쾌해했을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귀찮은 죄수 하나를 적당히 십자가에 넘겨주면 골치 아픈 사건이 덮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넘겨진 사건은요, 힘없이 당하는 무기력한 패배, 이런 걸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넘겨주셨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폭력에 밀려서 억지로 무언가를 빼앗기신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세상의 폭력 한가운데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시지 않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이거죠.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두 가지 시선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자, 이 시선의 충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험한 길을 오르시면서 가슴에 품었던 세 번째 충돌이 있어요. 이거는 예언자들의 기록에 대한 관점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먼저 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인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어떤 정복자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그 화려하고 힘있는 통치자, 이 메시아를 기대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이런 처참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생각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철저하게 분리해놓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이사야서 53장 이후에 나오는 찢기고 죽임당하시는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메시아인 인자, 이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정작 자신이 걸어가는 길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당시 유대 관점에서는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통합시켜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비참하게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걷는 것이 곧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묵묵히 내려가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높은 것으로 오르는 사건. 죽음을 통과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던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할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읽어내면 바로 그 자리는 진짜 왕의 자리에 오르는, 모든 인류를, 온 우주를 구원하실 진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룩한 대관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요,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이었던 거죠. 이 길 위에서의 기대감이 빚어낸 충돌, 넘겨짐이라는 사건 앞에서의 충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시선의 충돌, 이 세 번의 충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야 몰랐을 수 있겠지만,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그것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알아들었을까? 좀 지능이 부족했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함의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은요, 제자들의 상태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눈이 가려진 이유는요, 단순하게 지식이 부족했다, 정보가 부재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자기들만의 어떤 구원자,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
이런 밑그림이 너무나 단단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윗 왕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왕,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시원하게 쫓아내는 해방자,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힘있는 지도자의 모습, 이게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성공, 이 영광의 그림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치, 고난, 죽음, 이런 말씀들은, 이런 진리들은 귀에 닿자마자 튕겨 나가버렸던 거죠.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 거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듣기는 분명히 들었죠? 내 마음속에는요, 그 불편한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빈자리가 한 뼘도 없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인지적인 착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어떤 영적인 맹목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 과연 2000년 전 흙먼지 날리는 돌 위를 걷는 제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웃들 간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계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존심을 지키고 저 사람의 콧대를 확 꺾어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치열하게 머리를 굴립니다. 물론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이 억울함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런 본능적인 방어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과 끔찍한 수치를 당하실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유달리 나쁜 사람이어서,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요, 1세기의 지자들처럼 우리 스스로 정교하게 그려놓은 나만의 예수님의 그림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 때 무조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소원과 내 계획을 다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내 삶을 언제나 성공, 평안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이 너무나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복음서의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스스로 약해지는 길을 선택해 볼래? 너도 나처럼 너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오실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화려한 예수님의 그림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성공을 돕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이지, 나더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좀 그런 예수님은 싫거든요. 결국 우리는요, 내 귀에 거슬리고 내 욕망에 방해가 되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덮어놓고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님, 약함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세워둔 욕망의 틀 안에서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귀에 그토록 익숙하게 맴도는데 마음 중심에는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삶은 변하지가 않는 이유. 이게 오늘 본문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추어져 있던 이유인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헛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겹겹이 쌓여있는 이 단단한 껍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 이러면 다친 눈이 뜰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숨가쁘게 오르던 그 길 끝에 결국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가 세워지고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죠.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 그 길 위를 걷고 있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깊은 절망감을 안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뿐이었죠. 자, 근데 바로 그때 한 낯선 분이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들과 나란히 걸음을 맞추어서 걸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거 우리 말씀 하나만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식탁에 앉아서 빵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마침내 2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4장 45절.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열어줍니까? 이 닫혀 있었다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려놓은 메시아상, 내가 그려놓은 그리스도상, 이것으로 꽉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2 제자가 엠마오 가는 길에서 갑자기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열어주신 겁니까? 아니죠. 마음을 비우고 어떤 수련을 했기 때문에 열어주신 겁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뜻을 감추었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직접 그 봉인을 푸신 겁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나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의 권세는 이미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힘있게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는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런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통장의 잔고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내 안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낙심해서 뒤돌아가고 있는 우리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셔서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게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이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이 열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엠마오에서 눈이 열렸던 두 제자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을 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살아오는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다시 우리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의 익숙한,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을 보내는 직장으로 나가겠죠. 여전히 그 가운데는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무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눈이 열렸다고 해도 단번에 내 주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 앞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하면서 계산하던 눈이,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그 억울한 길을 묵묵히 가셨는데 이런 일이 뭐라고, 이러면서 십자가의 시선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를 바라보면서 많이 힘드셨죠?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 상처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 그 곁에 가서 묵묵히 머물러주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작은 일들, 한 번의 손에 그런 양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면서 기꺼이 그 오르막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하늘이 너무나 싫으셨기 때문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앞에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남은 한 주간 동안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거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